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못 왔었는데 2달 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함께 느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의 이 마음을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총회가 예정한 남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존의 남신도 회원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남신도회 우리 임원진들 또 회원들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에는 우리 황세기 장로님, 그리고 바울에는 우리 봉석찬 집사님, 그리고 디모데에는 우리 김정태 집사님, 여러분이 수고하십니다.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시고 동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시고 디모데 집사님 남신도를 통해서도 좀 우리가 더 성숙하고 크게 부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소장 집사님이 굉장한 베테랑이신데, 그죠? 근데 이게 사회를 처음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와서 보시는데 긴장하시고, 그래도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남신도시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 가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소금이라고 하였으니는 곧 우리도 소금의 구실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원하면은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이 이제 되어갑니다. 초창기 개신교회는 숫자가 정말로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를 개봉하고 선도하는 가장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그만 무시당하고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지로 교회가 주목받으면서 맹비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이미지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고 만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고 오해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상에 스며들어야 할 수국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영도 측정을 받아야 하는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초창기 우리 개신교회처럼 한국 사회를 개몽하고 이끌고 선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무시해도 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을 떠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보고 새롭게 우리는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13절 후반부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남과 다른 너희 나름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너희도 그리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소금 같은 존재인 너희,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듯이 너희가 너희다움을 잃어버린다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소금은 돌덩이 같은 암염이었기 때문에 소금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소금과 너무나 닮은 돌덩이,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이제 밖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될 것이라고 두려운 경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금 맛에 해당하는 제자들의 이 제자다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이제 그 맛은 짭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보통 흰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소금다움을 맛에서 찾지 않고 단지 겉 보이는 색깔에서만 찾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설탕을 소금인 줄 국하고 찌개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겉모습인 흰 색깔만 보고 소금 아닌 것을 소금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이란 이 짠맛을 내어야만 진짜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짠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처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짠맛을 내는 너희는 그 앞에 이 11절에서 말한 나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너희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본문 13절에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른 것은 다 소문자인데 이것만 대문자로 표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너희, 곧 제자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모욕과 박해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너희, 바로 너희가 바로 제자들
제자들이다 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나 예수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나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다른 그 자들이 다름 아닌 소금과 같은 제자 그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은 모욕과 박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 의의 표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은 길을 가고 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예수님은 오늘 보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결국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인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제자, 곧 너희의 정체성이요 실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소금이란 의를 행하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삶이 복되고 천국이 바로 그 제자에게 주어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소금이라는 것에는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 꼭 따라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밝혔듯이 소금이기 위해서는 짠맛이 있어야 진짜 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소금이고 짠맛이 전혀 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소금의 성분, 곧 짠맛이 중요한 것처럼 의를 행하고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의와 평화를 이루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금이라는 비유에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진정 제자들에게 있어서 소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짠맛이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행하고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바로 앞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의를 행하고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는 국률, 곧 자비롭고 청결, 곧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다움, 곧 제자들의 제자다움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답게 하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가? 그 자기 정체성의 근본과 근거는 소금의 짱맛과 같은 긍휼과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이 13절의 말씀은 단순히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반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는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속에 자비로움 그리고 깨끗함 곧 긍휼함과 청결함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의로운 것 행동하고 평화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가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말씀 앞에서 내 속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 간직한 마음이 정녕 자비로운 마음이었는가? 깨끗한 마음이었는가? 순수한 마음이었는가?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할 때, 평화를 행한다고 할 때 그 속내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있는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웃 부족에 오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무척이나 탐내고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말 대신에 낙타를 여러 마리 주고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리는 말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 오마의 큰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화가 난 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말을 빼앗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오마는 알리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길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아내고는 심하게 다친 거지로 변정을 하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을 타고 가던 알리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거지를 보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마음이 착한 알리는 이 거지를 불쌍하게 여겨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거지로 변장한 오마는 내가 며칠째 굶고 몸이나 너무 지금 아파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리는 그 거지를 일으켜서는 먼저 마을 위에 태운 뒤에 자기도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거지로 변장한 오마는 안장에 올라앉기가 무섭게 냅다 말을 몰고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만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말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알리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는 그들을 쫓아가며 제발 멈춰달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자 거지로 변장한 오마는 안전한 거리가 생긴 뒤에야 말을 멈추어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알리가 외쳤습니다. 내 말을 훔쳐가도 좋으니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러다 오마가 대꾸했습니다. 대체 그 부탁이 뭐요? 그러자 알리는 자네가 어떻게 그 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달라는 부탁이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로마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알리는 진지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다친 아픈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일 자네의 그 속임수가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 아픈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알리는 비록 상대가 자신에게 나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자신을 통해서 나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오마는 갑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 어떠한 이제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행동한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임을 그는 깨닫고 그는 정중하게 말에 대해서 알리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교회, 주교회 남신도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참으로 좋은 향을 묻힌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나를 실망하게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짠맛을 내는 소금의 삶, 곧 제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속에 자비와 순수함과 깨끗함을 담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의 근거요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면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참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올바른 의와 화평을 바르게 이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신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먼저 나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 청결함과 그리고 국민함의 그 마음을 근거로 하여 정말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남신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